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메말라가는 심령이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다시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밖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셔서 소망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지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의 행적이 지난 1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14장에 기록된 아사 왕에 대한 평가 이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백성에게 명령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을 때에 아사의 그때의 모습은 정말로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었죠. 그게 무엇이었나? 그가 전장에 나가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여기서 강한 자는 구스 군대이고요, 약한 자는 남유다입니다. 그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친히 구스 군대를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고 그 결과 구스 군대는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아사 왕 15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5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세 번역에 보면은 이제 이 마아가를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이든 뭐 할머니이든 어쨌든 간에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불살라 버렸다. 이전의 행적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아사 왕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온전했었고, 그래서 그의 통치 35년이 되는 해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전쟁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인데,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짧지 않은 기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니 그때 남유다와 아사 왕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의 시작, 즉 그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는 해에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아사 왕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마를 건축해서 자기 백성 그 어느 누구도 남유다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라마는 남북을 이어주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했던 성읍이었는데, 이 바아사가 그 성읍 자체를 새로 건축하려 했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서 그 라마 성읍을 보수하려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비록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했고 또 내려왔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무리 종교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갔다 왔다 하는 그것이 결코 보기에 편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 등으로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자기 백성의 남유다로의 출입을 막아버리고 이참에 남유다를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16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던 그 아사의 모습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강대국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아사의 이런 태도 변화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구스와의 전쟁 후에
그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그 이후에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일 뿐, 그렇다 해도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스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사의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어쨌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사 왕의 요청대로 아람의 베나닷이 자기의 군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공격했고 그 덕분에 바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 라마를 보수할 때 쓰려고 했던 자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사의 잘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왕이 이전과 다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것이 곧 망령되게 행동한 것임을 꼬집은 것이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전쟁이 없음으로 인해 누렸던 그 평화가 이제 끝이 나고 앞으로는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아사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 무렵부터 몇몇 백성들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사는 왕위에 오른 지 39년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는 의사라는 사람은 찾았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책자의 제목이 용두사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아사가 어째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사람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변한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 보니 신앙의 방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어제까지 정말로 뜨겁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잘 믿어왔다라고 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아사도 그렇고 소위 영성이 뛰어난 자들이었잖아요. 누가 그런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에 빠졌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에 그 이유에 대한 우리의 처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사는 선견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난 후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잊고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